1931년도에 발견된 우시야 왕의 묘판이 아주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현재는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 35cm, 세로 34cm, 두께가 9cm 스퀘어석으로 된 판인데요. 그 정면에는 네 줄의 아람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유다왕 우시야의 뼈가 옮겨졌다. 열지 말라. 우시야 왕은 문둥병자로 죽었습니다. 그는 조상이 자고 있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 곁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유다의 왕이었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무덤도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묘판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겠죠.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재위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유다 나라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 30만 대군을 양성했고 방패, 창, 투구, 또한 갑옷, 활과 물매 등 당시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를 연구함으로써 신무기를 새롭게 개발하는 연구소까지도 설치해 두었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땅을 점령해 들어갔고 또한 남쪽으로는 애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이웃 나라인 암몬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싸움도 싸우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유다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웠고 우물을 팠고 고분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한 산과 들을 농토로 만들어갔고 이 모든 면에서 정말로 군사, 정치, 경제, 복지, 농업, 치산치수 유다 왕국을 강대하게 재건한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5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정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우시야 왕은 영원한 유다의 성군으로 길이 남게 될 것으로 아마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52년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우시야 왕의 내면 세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조금씩 교만이 그 마음속에 쌓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마침내 52년이 지나는 그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을 들고 분향하고 제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도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또한 그는 내어 쫓겨서 별관에 강제 격리되면서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아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는 그의 시신이 왕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게 된 자의 최후를 너무나 분명하게 예시해 주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바로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역사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유대인들의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도 구전될 만큼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이 지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또한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유사일의 사상 초유에 있을 그 지진을 예시하는 전조로서 소개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시야 왕이 한 가지의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길래 그에게는 문둥병과도 관련이 되고 큰 지진과도 관련이 되고 또한 죽어서 왕의 묘실까지도 박탈당하는 이런 큰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 19절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그의 대제사장과 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분향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의 결정체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징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늘날 나병 걸린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간구드려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을 투영해 주는 그림자와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라도 가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다면,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겠구나. 물론 영원히 버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오늘 우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해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목사가 말을 하더라도 또는 일반 성도가 말을 하도 누구든지 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서로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한 자리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에 설거문이 들어오는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겸손하고 끝에도 겸손하여 교회 중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굳게 서서 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